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는 이 질문은 누구나 삶의 긴박한 순간에 문득 품게 되는 물음입니다. 사노라면 우리의 일상이 형통하고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가족 생계의 근원인 소득이 끊어진다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난다든지 미래가 불확실하다든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철저하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혹은 관계가 꼬여졌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는가 하면 세상은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고 힘은 불의한 자에게 쏠려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는 침묵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느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못 견뎌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침묵 중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의 절규에도 하늘아버지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옥에 갇힌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이나 자신의 처지를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겪는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늘의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과거의 불행과 실패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장래 염려에 묶여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순간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삽니다. 신앙인들은 삶에 있어서 먼지와 같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헤아리면서 불평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역사가 찰스 베어드는 꽃이 벌에게 꿀을 내어주는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수정의 신비를 주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을 놀랍게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밤이 칠흑 같을수록 하나님 소망의 별을 더욱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은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쉬운 번역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올려주시죠. 우리 같이 받들어 올립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아니 계시고 서쪽을 돌아보아도 찾을 수 없구나. 그가 북쪽에서 일하실 텐데도 뵐 수가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볼 수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내 발이 그분의 길에 붙어서 그 길을 따라가며 떠나지 않겠지. 내가 그분의 명령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어. 그렇지만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을까?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일을 모두 하시길 않나? 그분은 날 위해 계획하신 것을 행하시며
아직도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아멘. 욥이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잔칫날 10명의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던 중에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고약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도 도무지 시원치 아니한 고통스러운 처지. 그래서 그 아내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확 죽어버려라. 그렇게까지 참담한 처지에 욥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실진데 사방 어느 곳을 보아도 하나님을 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욥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순간 나를 훈련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서게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산호라면 고통을 만나요. 예기치 않은 일을 겪게 되어져요. 그러나 가장 극심하게 고통을 겪은 일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욥이죠. 자녀를 한 명을 앞세워도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었어요. 가진 것 다 잃어버렸어요. 살 소망조차 끊어진 처지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혹독한 풀무와 같은 곳에서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처럼 서게 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의 고백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절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처지 때문에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중에 계시지만 작정하신 뜻을 개인이나 국가나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들을 수 없지만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 잠잠함 가운데 하나님은 세심하게 작정하신 이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적지를 지정해 주신 것도 아니고 성경의 표현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알을 헤아려 보라. 헬 수 없을진데 하늘의 뭇별을 보라. 그 별의 수를 셀 수 없을진데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다한 후손을 허락하겠다 그랬어요. 25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약속이 토록만큼이라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25년 동안 그 어떤 반응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예외 없이 다 환장할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서 바치라고 하면은 그래도 쉬울 텐데 성경은 보니까 사흘 길을 걸어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내하고 의논도 안 합니다. 가는 동안에 오만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간 그 모리아 산의 숲을 더미 가운데 순양을 하나 예배하고 계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면서 숲을 더미 속에 있는 순양을 잡아서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름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토록만큼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때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과 다르게 아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형들이 저 꿈쟁이 요셉이 온다 그러면서 요셉의 색동 옷을 벗기고는 그리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 굶어 죽게 하려고. 그런데 루벤이 꾀를 냅니다. 동생을 저렇게 죽이느니 그만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자. 목숨만이라도 건져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생들을 설득해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신임을 얻어가지고 지내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뿌리친 벌로다가 괘씸죄가 적용되어져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고 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요셉의 처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노예로 팔린 그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0여 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혹독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장자 르우벤을 통해서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을 통해서 혹은 왕 곁에 있었던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왕 다음 가는 총리의 자리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뭄의 때에 야곱의 70명 가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강대국 애굽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 개인으로는 혹독한 고난의 때를 10수년을 지났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그만 애굽의 관리를 쳐 죽여요. 그 일 때문에 애굽에서 추방당하고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가축들의 똥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불살라가면서 긴 일을 해결하는 그러한 처지로 40년 세월을 지나요. 1, 2년도 아니에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소망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사명을 주십니다. 너 애굽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오라.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길로 나갑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0년 세월 동안 모세는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눈만 뜨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원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셨으면 좀 편안하고 순적한 길로 인도하실 법한데 꽃길이 아니에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의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 입만 열면 60만 장정이 모세를 잡아먹지를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유선한 모세조차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 그러는데 그 작대기로 두드리죠. 그래서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을 흠집냈다. 그것 때문에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멀찍이서 볼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이게 뭡니까?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의 25년 세월, 요셉의 10수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혼자 몸으로 도망 다니는 것도 힘에 버거울 텐데 400명 때로는 6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이끌고 도망자 신분으로 유대 광야를 돌아다녔다고 하는 사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사냥꾼의 올무에 빠진 새와 같은 처지입니다.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처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는 그 순간들이 길다고 해서 25년도, 40년도, 10수년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작정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늘을 향하여서 콧구멍을 치켜들고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절대 가져서는 아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가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요. 눈만 뜨면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연속되어져요.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들,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가뭄 걱정 없는 모압 땅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 혼자 된 나오미, 그리고 남편들 없는 며느리 둘.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돌아갈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이 모압 출신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거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환경을 찾아서 걸음으로 옮겼는데, 계획을 하고 길을 나섰는데, 속된 말로 알거지가 됐어요. 쪽박을 찼어요.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힘든 걸음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총회에는 들지도 못하는 이방 여인 모압 출신 며느리까지 혹을 달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선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희락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괴로움이요 고통이라고 말해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르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에스더는 계획 없이 왕후가 되었어요. 왕후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외삼촌 모르드게 덕분에 자기도 함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11달을 앞두고 하만에 의해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 11달 뒤에 나는 죽는다 하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11달 세월이. 긴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에로 왕의 마음도 움직여 놓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하만이 유대인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 장대에 누가 매달려요? 하만 자기가 매달려요. 11달 동안 온 유대인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기스와 사울의 후손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장대에 매달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마크 밀러 교수가 나는 믿네라 하는 신앙 시를 만들었어요. 찬송시를. 이 찬송시는 1945년 독일 유태인 포로 수용소의 벽에서 발견된 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 여러분들,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있다가 건강이 여의치 아니하면 가스실에 보내져서 불살라지는 거예요. 비누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벽에다가 고백 시를 씁니다.
태양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태양이 있는 것을, 사랑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순간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이 혹독한 절박한 처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렵다고 해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의 아픔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을, 나와 사망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 처지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고백의 줄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저래 씩씩하게 기도를 하시는지. 구멍이 난 것도 많고 허술한 것도 많고 걱정되는 것도 많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을 해야 되는데 악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무관심하고 환멸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식 아닌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자영업자들 어렵고 혹독한 가운데 있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에서 벼락을 꽂아가지고 못된 것들을 다 한순간에 다 치워버리고, 근데 저마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노릇하면 세상에 남아있을 인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못마땅해요. 그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못마땅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래서 못마땅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마땅하고 그 사람은 그래서 못마땅하고, 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 요란하고 들매면서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의심의 마음이 가득한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처지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지체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값을 치르시고 사랑하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귀한 이다. 여러분 옆에 분 보니까 아유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다 그러고 쳐다보는 분들은 혹시 없어요? 예?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걸작품이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것을 갖다가 열심히 말이죠. 전염을 시켜야죠.
구원 바이러스, 사랑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나도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세상 오해를 받아도 그렇게 오해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극성맞게 믿는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남이 나를 오해를 해도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자존심이 센 양반들은. 그래서 어때요? 어떤 양반들은요, 죽음으로 내 결백을 갖다가 난 오해받기 싫다고,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라고, 그리고 죽는, 목숨을 끊는 양반들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해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숨 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암만 생각해도 나는, 당신은 예수님보다 낫네요. 하고 웃지 마시고 옆에 분하고, 암만 생각해봐도 나는 예수님보다는 낫네. 왜요? 죽지는 않았거든. 죽지는 않았어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긴 하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머리로, 관념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실제되어지는 삶을 살자고요. 그래서 조금 누가 나를 오해해도 야, 이거 버섯 먹여야지 뒤집어 보이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자고.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세상 사람 다 오해하고 몰라줘도 누구만 아시면 돼요. 말로만.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고통스러워요. 김 목사님 이제 위임 받으시면은, 위임 받는 그 예식 있는 시간은 괜찮아요. 잠깐은. 그런데 위임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 거 참, 어찌 할 거 없어서 그래 목사를 하고 그래 위임 목사를 하나. 지금 이 가운데는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은 동지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우주전까지 겪었는데, 그래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네. 감사한 일 아니에요. 김 목사님, 교인들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믿지는 마요. 언제 어떻게 본인의 형편과 처지 따라서 돌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 야, 어쩌면 그렇게 멋있는 말씀을 주셨는가 몰라. 성경에 원로 목사 믿어라 하는 말도 없어요. 장로님들 믿어라 하는 말도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어라. 살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예수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나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음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삶을 평생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